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대속죄일에는 먼저 아론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와 지성소와 회막 그리고 제단이 속죄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로 되어진 옷을 벗어서 자신의 몸을 씻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씻고 난 이후에 그는 평소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물로 몸을 씻고 평소에 입었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자신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 번제의 기능은 백성들과 자신들의 죄를 속죄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제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에 비해서 번제는 드려지는 모든 제물이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이 번제단 위에서 불타져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일반적인 죄에 대한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에도 분명하게 속죄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기능 중에 속죄의 기능이 있다라고 레위기 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은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을 잡았는데 번제물을 통해서 속죄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 자신의 헌신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 속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는
그것을 드릴 때 죄를 인식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때로 많은 경우 우리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이 있고, 그리고 죄성이 우리 안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식하는 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지도 못했고 온전하게 우리 자신들을 이제까지 헌신하지도 못했던 죄인이라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헌신할 때 드리는 이 번제 안에 이 속죄의 기능,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성품의 문제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받으실 수 없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이고, 또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동안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 깨끗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깨끗한 삶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문제,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받으실 수 없는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이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어떠하고 동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기초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날을 너희들은 영원히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29절과 31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저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은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떠나온 그 날을 이제 1월 1일로 정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곱째 달 10일 되는 날, 곧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하여서 영원히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29절과 31절 29절에서 31절까지 읽었는데 29절과 31절의 맨 처음 그리고 31절의 맨 마지막에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라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라는 이 말을 사이에 두고 그 가운데에 또 두 번 언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31절에 영원히 이것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 전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가장 중간에 30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0절에는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정결하리라. 곧 대속죄일의 가장 핵심은 모든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어져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1년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은 대속죄일 이 날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자신들의 죄의 문제에, 자신들의 죄의 짐에 눌려본 사람들이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인지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죄사함을 언급하면서 이 날이 죄사함은 새롭게 되는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죄 사함을 받는 날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9절과 31절에 두 번에 걸쳐서 너희들은 이 하루 동안에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라는 이 말의 의미를 금식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 대속죄일 이날 하루는 금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날에 몸을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 것에 대한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인식하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기억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며 슬픔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죄인인 것, 죄사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 그리고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죄인인 것에 대한 그 죄로 말미암은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자들인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평생의 삶에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인식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자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위치에 오른 것처럼 느껴진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